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일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의 소년들을 양털 깎는 날에 나발이란 집에 보냈는데, 그 나발이란 사람이 평소에 본인이 받은 은혜, 또 보호, 여러 가지 혜택을 입고도 모른 체하고 다윗을 마치 집 나온 종처럼 취급하며 모욕적인 은사로 다윗을 화나게 했어요. 그죠? 이것도 뭐였다? 하나님이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테스트한 것이다. 우리들 주변에도 악한 사람, 악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테스트해 볼 때 합격해야 된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윗이 화나서 분노해서 사울에게는 선대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그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결심한 상태의 이야기를 그 하인을 통해서 그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돼요. 자, 오늘도 이제 아비가일이 나타났을 때 아비가일이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해버리고
또 나는 나발의 집을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우기면은, 어제 나발 테스트에도 불합격하지만 오늘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또 불합격하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 테스트로 다윗이, 왕이 될 다윗이 지금 불합격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어떤 말을 듣는 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하나님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다행스럽게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아,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막아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다윗은 이 아비가일 테스트에 합격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 줄 때 그것을 듣는 귀를 가졌는가, 갖지 못하는가. 겸손하게 누군가가 말할 때 내 아랫사람이 말해도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실수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말이 전달됐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영역에 합격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를 만들고 포도주 2가죽부대를 만들고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고식 5,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급히 준비해요. 지금 하인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큰일 난 일을 했거든요. 자기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해서는 안 될 말로 다윗을 모욕했거든. 그래서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은, 아, 내가 빨리 가서 수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분명히 말하면은 그 나발이 못 가게 말렸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윗을 만나고 와서 다윗하고 이야기하고 와서 돌아와서도 술에 취해 있는 나발에게 다윗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다윗 관점에서 배울 줄도 있지만 이 아비가일 관점에서 참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한다. 갈 때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술 취해 있는 그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술 깬 후에 있었던 사실을 그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자,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 아비가일이 가는 길에 다윗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주탄 곳을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길이 어긋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 오늘날과는 좀 다르거든요. 좀 물건 취급받고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던 시대인데, 다윗이 심판하려고 생각하는 집안의 여자가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두 무리가 만나게 하고, 그때 아비가일이 뭔가 말을 전달했을 때 다윗은 듣는 귀를 가졌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내가 하나도 손실 없게 보호해 주는데 이 모든 일이 큰일이구나. 같이 양떼를 보호해 주고 그들이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배은망덕하게 모른 채 한 거,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므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으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이 다윗도 또 화가 나가지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윗의 잘못된 점이죠. 다윗도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사람이지만 뭔가 고쳐야 될 영역이 있어요. 나발을 통해서 그의 어떤 더러운 잘못된 찌꺼기를 털어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성급하게 맹세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버려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것을 그렇게 맹세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아비가일을 길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23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참 이 여자가 지혜로워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잘못된 모든 우리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로 자기의 죄로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면서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어떤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일어난 모든 일은 남편이 잘못이지만 안주인이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니 이 여종의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자, 24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너희들 집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길을 비껴 할 수도 있고 다윗이 그죠? 이렇게 연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뭔가 간청할 때 털어주는 다윗이 들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아비가를 통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무시하고 길을 비껴 나는 너희 집을 심판하러 가는 길이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연이 겸손하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다윗,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의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주장할 때 옆에서 친구가 조언해주고 부모가 조언해주고 또 내 아랫사람이 뭔가 말해줄 때 그것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기, 하나님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한 말이니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이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 그 이름대로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그때 만났다면 남편이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뭔가 음식을 대접하고 식량을 제공해서 보냈을 것인데 내가 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니 그 말에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괜히 죄 지어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일로 보복을 하고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리는 일은 장차 왕이 될 당신에게 오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리시고자 부족한 여종을 보냈습니다. 내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주의 원수들과 내주를 해하는 자들은 이 나발같이 다 어리석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 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지금 다윗에게 전달해요. 다윗아, 너 이 일로 피를 흘리지 마라. 이 일로 죄를 범하지 마라.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실수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비가일 여종을 보냈으니 네가 이 여종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 즉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는 자들은 다 나발같이 어리석은 행동하다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비가일 여종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애물, 음식물을 내 주를 따는 소녀들에게 주게 하십시오. 아까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듣기 시작한 것이 다윗의 합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져온 음식물을 기분 나쁘다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남편이 잘못했지만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주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이유를 내 주께서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싸우시고 있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주의 일생에 다윗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수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 아비가일이 뭔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고 참 지혜롭게 말해요. 그죠? 다윗의 든든한 집을 세워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그 삶에서 어떤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사울왕을 이야기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싸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싼 사람이라 다윗은 보호받을 것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을 던지자 하나님이 그것을 던져서 그들을 심판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거 누구도 알고 있어요.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다윗의 생명을 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이 다윗의 생명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저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지지 심판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뭔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있는 여인이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실 것이고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인데 왕이 될 다윗,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여서 마음에 부담 가는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들을 잘 지휘하고 통솔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왕 되기 전에 이런 실수를 했어. 그것이 내 마음에 오점으로 남아있는 것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설법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일을 지금 여기서 스탑하면은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후회하거나 또 친히 잘못 보복해서 성급하게 보복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설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니 이제 이 일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세하사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여종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왕이 돼서도 이 잘못으로 계속 우리 집안을 문책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잘 선대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요청해요. 자, 32절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길게 지혜롭게 이야기했지만 길게 이야기했거든요. 만약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나 자기 주장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다윗이었다면 여인이 한두 마디 할 때 그만두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당신과 당신의 남편들 집안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전진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길게 말할 때도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고 조심해서 자기의 길을 낮춰서 들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죠?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이 너 아비가일을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로 실수하지 않게끔 지혜로운 너를 보내서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내려가는 길에 너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네가 말할 때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네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매주 선포할 때 뭘 선포하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죠? 자, 33절입니다. 33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너가 아니라 너희들 집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침이 되어서는 과연 너희들 집에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와서 이렇게 나를 영접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또 네가 겸손하게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줌으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것 참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손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여. 그리고 알았어. 네 말을 받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 36절은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하는 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하여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술 취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지혜로운 모습. 아까 떠날 때도 말하지 않고 지금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우리를 다 죽이러 온다고? 근데 네가 가서 막았다고? 큰일 날 뻔했네?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38절에 열흘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일을 하나님 원하시던 사울왕도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잖아요. 그럼 이 나발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다윗을 지혜로운 여인 그 안에 아비가일이 만나서 막아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가 하지 않으니까 그가 스톱하니까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를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참 지혜로운 여인을 발견했거든요. 또 가부가 되었으니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말하게 하며 40절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을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비가일의 선택이 두 개예요. 부잣집의 가부로 계속 살든지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 편에 설 것인지 이 아비가일도 또 선택할 문제거든요. 근데 41절 보십시오. 41절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시킬 종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서 다윗의 신하들 전령들의 발을 씻길지라도 나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섬기는 여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로 보십시오. 나발은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그랬어요. 부잣집의 가부로 살아서 그 집에서 그 재산을 누리고 살든지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 편에서 다윗의 신하들 발을 씻기도 좋으니 나는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아비가일.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는 다윗의 신하들의 발을 씻기도 좋으니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승낙해요. 자, 42절입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아내가 2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아히노암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놓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둘째 아들 다니엘을 낳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내가 2사람 이야기는 2사람으로 끝이지 않죠. 다윗이 많은 또 여인을 두는 것이 또 다윗의 약한 부분이기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밑에서 합격했지만 또 여인들을 많이 두는 실수를 하는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뒤에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줬다. 다른 사람 아내를 취했다니까 사울은 보복하는 입장에서 또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아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시더라. 그때 들을 줄 아는 기, 그것을 다윗은 가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누가 차근히 내 옆에서 뭔가 조언해 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가 없는가,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계속 그릇된 길로 가느냐, 이 차이가 오늘 다윗에서 배우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가일 이야기를 길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이렇게 주변에서 누군가 아비가일처럼 나타나서 조언해 줄 때, 건면해 줄 때, 그 건면하는 말을, 그 조언해 준 말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테스트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사건이나 일로 사람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